제가 공부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상담학 명예교수이신 이관지 교수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보통 신학 서적들이나 경건 서적들이 다 성경의 인물들의 이 사건을 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이관지 교수님은 본인 전공이 이제 심리학 상담학이다 보니까 성경 인물들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겪는 그들의 내면 이야기를, 갈등이라든지 고뇌라든지 그런 것들을 쓴 아주 생생하게 묘사한 책이에요. 가령 그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경쟁심을 가졌잖아요. 그런 경쟁 심리라든지, 기억나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아들 둘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되고 살아가잖아요. 그 죽음과 상실감을 쓰고 있고, 그 다윗에 대한 끊임없는 경쟁심과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가졌던 사울 왕의 내면을 기록한다든지, 엘리야의 탈진과 고립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실제 그 성경 인물들에서 깊이 심취하고 그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쓰기 힘들기에 매우 독보적이고 드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관지 교수님 흉내를 제가 좀 내보았습니다. 저도 성경에 있는 한 인물을 한 주 동안 깊이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웠고 매우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는 이 요엘서 자체를 읽는 동안에 저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3장 읽으라고 부탁드렸는데 얼마나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요엘 선지자, 이 사람, 이 요엘이라는 사람 자체에 제가 이렇게 한번 심취해 봤어요. 그러면서 얻게 된 도전과 유익과 은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데,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어요. 자, 성도 여러분, 질문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보통 어떻게 세워지죠?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세워지죠? 다 아실 거예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선지자가 세워져요. 첫째로는 기억나세요?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동산, 선지학교를 만듭니다. 열왕기하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보죠.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누가요?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2장 5절에 보면 또 다른 장소인데, 이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아멘. 그러니까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여리고에도 선지학교가 있었고, 오늘날로 치면 베델이 아마 1캠퍼스 정도 된 것 같고 여리고가 2캠퍼스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람을 선지자들이 뽑아가지고 조직을 통해 시스템으로 훈련시키기도 했지만, 보통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야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 요엘도 이 선지자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축복드려요. 네.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요엘서에는 말이죠, 모든 선지서에서 다 등장하는 이것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모든 선지서는 이게 있거든요. 근데 요엘서는 이것이 없습니다.
제가 막 기대하게 만들려고 억지로 같은 거 요령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보통 선지서에는 5가지 단계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소개가 나와요. 난 누구다, 그죠? 세 번째는 그 선지자에게 야 너의 사명은 이것이다 하고 사명을 줘요. 그리고 네 번째가 사명의 내용,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이 뭐냐면 너는 저 니느웨로 가라든지 저 에돔 땅으로 가든지 그 예언을 실천할 국가를 정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저 5단계가 모든 선지자를 하나님 만나실 때에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이에요. 한마디로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 긴 대화체가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장 초반부에. 근데 말입니다, 요엘서는 없어요. 요엘서는 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사실 이 5단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선지자의 권위예요. 권위. 아, 저렇게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으로 저런 사명을 받았구나, 이 나라로 갔구나, 그래서 찾아오면 내가 너희 국가로 오라 했다, 이게 선지자의 권위거든요. 근데 요엘은 그게 없는 거예요. 왕으로 치면 대관식이 없다고요. 선지자로 세워지는 의식이 없다고요. 그저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게 끝이에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서로 언급을 좀 해놨어요. 이사야가 예레미야를 언급하든지 뭐 아모스를 언급하든지 선지자 간에 상호했던 예언을 이렇게 서로 선용을 해요. 누가 말했고 누가 말했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요엘서를 인용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눈빛 보니까 안 믿을 줄 알았어요. 진짜 찾아보셔야 돼요. 구약 어느 선지자도 요엘서를 인용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동시대의 동료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호세아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엘서는 굉장히 외로운 선지서예요. 권위도 좀 없을 수 있고요. 이건 사실 요엘 선지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말이죠. 유일하게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요엘서를 언급해 준 게 이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예언의 내용만 떡하니 있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게 요엘서의 취약점이에요. 요엘서가 약간 저평가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엘 선지자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엘서를 과소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느 선지서와 비교해도, 어느 선지자와도 비교해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요엘서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요엘서만의 그 탁월함과 그 요엘서의 대단함이 뭐냐? 이 질문을 드려보면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구약 선지자들끼리 서로 간에 본문을 인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서가 16개인 거 아시죠? 대선지서가 4개, 소선지서가 12개,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 질문이에요. 자, 구약의 선지서 중에 이 구약의 본문을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성경을 인용할 수 있으려면 모든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양으로 치자면 예레미야, 이사야가, 에스겔서 굉장히 길잖아요. 요엘서는 단 3장에 불과하고요. 가장 많이 구약을 인용한 건 여러분 요엘서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단 3장에 이 구약의 말씀을 샅샅이 찾아서 인용하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엘서에 인용된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스바냐, 말라기, 오바댜, 스바냐, 나훔, 아모스까지 보세요. 오늘날처럼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성경을 언제든지 사가지고 오늘은 나훔서 읽어보,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을 쉽게 획득하기도 어렵고 가질 수 있기도 어려운 이 시대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요엘은 구약의 단순 인용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만을 전부 다 선택해서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에도 요엘 선지자 같은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옛날에 계셨던 그 목회하시던 박영선 목사님이 그래요. 박영선 목사님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시냐면 구약을 설교하다가 신약을 설교하다가 또 신약하다가 구약하다가, 제 설교는 좀 주무시다가 들어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박영선 목사님은 졸다가 깨면은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워낙 성경에 박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 중에 신학을 많이 하는 것과 성경을 많이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 이 박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능통하니까 설교 시간에 한 50분 이상, 1시간 하는 설교, 좀 길게 좀 문제긴 하지만 구약 신약을 넘나들면서 설교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해되시죠? 요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엘은 이 3장의 구약의 이 방대하고, 오늘 장로님 설교 기도하실 때 부유하고 부유하다는 말을 쓰셨는데, 부유한 양도 부유하지만 질적으로도 부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엘은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도전하고 싶은 거, 요엘은 누굽니까? 요엘은 구약 성경의 심취한 자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입니다. 앞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옛날에는 보통 화가들이 다 성경의 성화 그리기를 즐거워했어요. 성화 그리기를.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사람의 특징을 성화에 담았는데, 요엘, 누가 본 사람이 있기래요. 뭐래요? 그런데 요엘 사진은 다 손에 뭐 들고 있어요? 뭐예요? 달력이에요?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모든 화가들이 요엘 글은 뭐예요? 항상 뭘 보고 있어요? 하나의 말씀.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화가가 여러분을 그린다면 여러분이 주로 어떤 모습을 그릴까요? 어떤 사람 화투 이렇게 탁 내리죠. 어떤 사람은 운동, 어떤 사람은 뭘 모르겠어요. 자, 어떤 화가가 여러분의 삶을 그린다면 뭘 그리겠어요? 요엘을 여러분 이 구글 앱 이런 데 쳐보면 모든 그림은 다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도전받은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그림으로 한 장면으로 남게 될까? 새물결교회에서 나는 목회를 그만두는 날 이정철 목사는 어떤 그림으로 남게 될까? 생각해봐요. 두 번째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단 3장밖에 안 썼다 그랬죠? 이 3장이 놀라운데, 이 3장 내용은 거의 다 모든 성경들을 이미 계시된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한 게 많아요. 물론 여호와의 날이라는 요엘문의 독특한 계시도 받은 거,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시도 있지만, 제가 오늘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엘의 아주 중요한 독보적인 역할은 이미 방대한 성경을 요약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1시간짜리 이야기를 5분 만에 재밌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요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3장에 딱 요약해 쓴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요엘을 설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 이것입니다. 최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겨우 어쩔 수 없이 5분 10분 큐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말씀 내가 깊이 심취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오늘 8월 첫째 주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8월 첫 주 교회 갔는데 무슨 말씀 듣고 왔어? 그럼 이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엉덩이 깔고 말씀 읽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너무 요즘 분주하다. 너 요즘 내 말씀에 심취한 적이 있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새물결교회 그렇게 말씀 묵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사모하고 말이죠.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우리 새물결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심취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능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학기 때 시작하면서 우리 샘터지기들은 제가 큐티책을 제가 다 사드릴 생각이에요. 제 의지예요. 샘터지기 다 사드리고 식구들도 좀 이렇게 사고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여름 성령학교 캠프 수련회가 지금 끝나가고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목사님 이 성경학교 왜 하는 거예요? 수련회 이거 왜 하나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로 캠프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정표를 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일정표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교회는 다 아이부터 청년 다 큐티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아침에 큐티예요. 그리고 점심에 특강을 하던 성경 바이블 스터디를 하던 소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이라이트죠. 우리 사역자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 집회가 열려요. 마치 우리가 밥 3끼 먹든 수련회 기간만이라도 영양식을 몇 끼 먹는 거예요? 3끼를 먹는 거예요. 3끼를 먹는 거예요. 저에게 수련회는 그렇습니다. 간만에 말씀에 심취되는 시간이 캠프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국영수 애들 찌들고 학원에 찌든 아이들이 이 수련회 기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벌컥 마시게 하는 시간이죠. 그게 얼마나 귀해요. 제가 이 요엘서를 연구하다가 도전받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요엘은 아무도 요엘을 대단하게 여기거나 그의 서신서를 언급하거나 누구에게 인용된 적도 없지만 그저 자기 혼자 스스로 늘 그 사진처럼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앞에 심취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는데, 요엘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요엘은 아주 다부진 꿈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자는데 요엘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요엘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시작해보자. 이 말씀이 희귀하고 말씀 존중하지 않고 죄와 심판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나 혼자라도 말씀으로 살아보자. 그리고 이 말씀을 내 후세에게 전하고, 그러면 그 후세들이 또 다른 아들에게 전하겠지. 그러면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전하겠지. 그렇죠? 지금 요엘은 매우 외롭고 쓸쓸한 인생길이지만 나 하나면 족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다. 그 말씀을 내 무릎 위에서 이 자녀를 한번 말씀으로 키워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찬송가 199장 3절이 떠오른 거예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 여러분 3절 보면 이런 가사 나오죠.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꼭 아버지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보세요, 이게 전수가 된 거예요. 엄마가 그랬는데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뭐예요?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 더 좋아져. 이 아이가 이제 전수받아서 선포하는 거예요.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뭐라고요? 여러분, 저 193절이 요엘의 꿈이요, 저의 꿈이요, 우리 새물결교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엘 나 혼자인데, 나 혼자 불과한데 아니에요. 단 한 명만 내 무릎에서 말씀 읽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야기가 뭐래요? 내 눈에 선하오. 나도 시시때로 그의 말씀 드리며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엘은 그 멀리 이 말씀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요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두움 가운데 그 한 줄기 빛, 내 이 빛하면 족하다 이거예요. 나 혼자 말씀이 족하다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요엘이 우리에게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 귀하고 귀하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꼭 힘주어 말하고 싶은 요엘 선지자의 또 하나는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엘이요, 동서남북 뒤를 돌아봐도요, 전체가 죄예요. 그리고 죄로 인한 심판 가득이에요. 메뚜기 심판, 기근, 짐승들 다 굶어주고 죄와 심판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이는 게 죄밖에 안 보여. 아침에 일어나면 심판밖에 안 보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라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정말 되는 일이 없다 그러죠. 한 주가 기대가 안 된다 그러죠. 아침에 오는 게 힘들다 그러죠. 문 닫을 수 없어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요. 절망뿐이에요. 지금 요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요엘도 지금 사방천지가 다 절망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도전받을 게 이거예요. 요엘 선지자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엘 선지자가 세상을 보기도 하지만 두루마리를 펴서 성경 읽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한 걸 알게 됐어요. 확실한 거. 단순히 자기 열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건 뭐냐면, 아하, 내가 좀만 참자. 하나님의 회복의 날,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약속하셨구나. 이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지 혼자 뜨거워가지고, 회복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다시 이 나라가 부강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약속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어둠이요, 절망이요, 심판밖에 없는데 시선을 두루마리 말씀으로 갖고 읽어보니까 뭐예요? 소망의 날이 있는 거예요. 열망의 날이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개 찾아왔어요.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길 것이라. 이건 기대가 아니에요. 약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3절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서 하루를 뚜벅뚜벅 온 절망을 바라보면서 출근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스럽고 되는 일 없고 낙심되는 이 시대에 요엘처럼 말씀이 없다면 누가 소망으로 살겠냐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이 험한 세상, 도대체 여러분 어떤 깡이 있어서 말씀 안 보고 살고 계신 겁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여러분 무슨 깡으로 말씀 없이 큐티도 없이 말씀의 심취도 없이 이렇게 말씀 없이 여러분 산단 말입니까? 내 몸은 질병이요, 우리 주변에 어둠밖에 없는데 이 암울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로 산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샘토 모임, 개인 큐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괴로운 세상에 헐떡헐떡거리면서 하나님, 나는 요즘 사는 맛이 안 나요. 죽지 못해 살고요, 되는 일도 없고요, 이 괴로운 세상 어디 한번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요 목사고 중직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보면 그 사람은 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초신자만도 못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와도 위로해 줄 말씀이 없어요. 격려해 줄 말씀이 없어요. 기껏 목사가 돼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공자왈 맹자왈 세상 수준으로 말해준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집사님 요즘 어때? 죽을 맛이지. 근데 말이야, 나 요즘 말씀으로 산다니까. 난 요즘 큐티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주일 말씀으로 산다니까, 우리 샘터 모임으로 산다니까 말이죠. 저는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을 보면 깜깜하지만 나는 최근 말씀을 보면서 그래, 또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성도가 죽으라는 법이 있어. 발길질하면서 월요일을 여러분 시작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보유한 자입니다. 나는 최근 말씀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린 적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다가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래, 내가 또 이 말씀으로 살아야지, 내가 이런 적이 있었던가. 맹숭맹숭하게 또 설교가 시작됐는가 보네, 설교가 끝났는가 보네, 큐티 또 하라고 하니 안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엘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반드시 오늘날 교회들이 붙잡아야 될 세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쓰겠습니다. 이 요엘이 성도가 절대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저 말씀 띄워놓으세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막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막 미래를 얘기하고. 요즘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요, 너 꿈이 뭐냐? 공무원 되려고요. 그게 제일 안전하대요. 뭐 하려고요? 꿈이요. 그때는 그때는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꿈이 뭐냐? 배트맨이요. 너 꿈이 뭐냐? 마징가 제트요. 너 꿈이 뭐냐? 저는요, 개구리가 돼보고 싶어요.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초등학교 때 공무원이요. 왜? 할머니가 공무원이, 너 공무원이 뭔지 잘은 모르는데요, 하여튼 그게 좋대요. 장래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늙었다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보세요. 요즘 여러분 다 우리 노후 걱정해.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자녀들 염려.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무슨 몇 포 세대에서 모두 포기하고 전포 시대 전체를 포기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요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는, 이 장래일이라는 게 니베란 뜻인데, 단순히 어디에 가서 무슨 어디에 가게를 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니베 장래일이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노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꿈이 있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설명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군요. 두 번째, 늙은이들은 자켄. 여기 보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단어가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차롬이란 히브리어 뜻인데요,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은 이 공동체든 가정이든 꿈을 이야기하면서 가족을 단단히 묶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내년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래 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 어르신들이 방향을 딱 잡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하나로 묶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차롬이란 뜻은요, 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이 있대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질 수는 없겠죠. 그리고 회복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막 이 좌절과 절망의 언어와 부정의 언어가 있는데, 이때 막 하나가 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회복이 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바쿠루 그래서 청년들은,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키자용미라는 뜻인데,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항의식이에요. 저항의식.
이 레지스탕스, 저항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시대를 비판하고 사회를 비판하고. 근데 여러분, 이 키자욤은 무슨 뜻인가 하면 비판을 넘어 대안을 내다는 뜻이에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이게 뭐냐면 청년들은 이 시대에 대안을 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대안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그래요가 아니라,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청년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서 이런 역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대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방을 막 두들겨서 맨날 찾아와야 돼. 목사님, 우리 청년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청년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키자욤, 환상을 보며 대안을 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요엘을 보고 제가 그랬어요. 혼자 잘 논다 그랬어요. 혼자 잘 논다.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절망의 세상에 혼자서, 이 요엘은 혼자 마음속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청년들은 시대에 대안을 내고. 여러분, 이게 진짜 영적으로 혼자 잘 노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이것도 문제고, 이래서 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서 우리 수련회 청년부가 안 되고, 이래서 교회가 안 되고. 우리는 계속 비판은 하지만 대안을 내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주간 요엘서와 요엘 선지자를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도전이요, 여러분과 나눈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한국 교회만 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을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요엘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죄인인 내 자신을 보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절망해요. 화가 나요. 이 무능에 화가 나요. 그러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실, 다시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던 요엘처럼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말씀의 심취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선포했던 요엘처럼 모든 부서마다, 모든 세대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원합니다.